네,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장부터 14장. 1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절실하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쭉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저번에도 그랬듯이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오늘 좀 11장은 좀 많이 읽을 거예요. 11장은 11절까지 교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다 못 찾았군요. 다시 좀 기다릴게요. 네. 호세아 11장 11절입니다. 네, 다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뭐 따지고 보면 11장이 12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1장의 말씀을 쭉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볼 수 있죠. 2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가 돌보았다. 내가 그들을 내가 돌보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안았고 내가 그들을 고치고 있었고 내가 그들을 품고 있었다. 그들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을 여태까지 살게 했다.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내가 했다. 그들 그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여기서 멍에, 지난 시간에도 멍에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죠. 그러면 이 멍에를 메고 밥을 먹을 때 쉬울까요? 멍에를 메게 되면은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쉽게 돌릴 수가 없는 이유는 돌리면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을 시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기는 자였다 내가. 그리고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멍에를 매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살게 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길렀다. 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들을 어떻게 기르고 계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폭군처럼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많은 이방의 신들은요, 상당히 따지고 보면은 좀 잔인함이 좀 묻어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갑자기 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산이죠? 갈멜산에서 이제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이 불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나와요. 그들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방신들이 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학대해서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대속을 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언제나 그들을 사람이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은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이 말씀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이 드러나는 곳이 없다라고 저는 표현할 정도로 이 말씀을 상당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여기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 같이,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뭔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했던 성읍이라고 딱 한 번 나와요.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6절에 딱 한 번 거론이 되는 성읍입니다. 이 성읍처럼 너희가 이 성읍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이 성읍처럼 너희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여태까지 떠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지만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떠났고 나를 배신했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나를 자꾸 떠났지만 나는 호세아에게 시켰듯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너희를 다시 데리고 와서 너희를 절대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데리고 와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맨 처음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고멜의 바람피고 다시 외도하고 나가고 도망가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고 또 다시 그걸 찾아가서 호세아는 데리고 오고, 이러한 모습을 본 것처럼, 그런 모습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좀 그렇죠. 호세아에게 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여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다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는, 그들의 어떠함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으실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모세를 통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복을 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윗에게도 맹세하셨죠. 내가 너희의 보좌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죠. 다윗의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이 있어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자가 소리를 내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저는 알리야 사역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될 것임을, 이 땅으로 알리야 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임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알리야 사역하시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알리야 사역만 하시는 분들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딱 한 명. 정말 알리야가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뭔데요? 알리야 다음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봤습니다. 물론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알리야 사역자도 있겠지만, 알리야는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알리야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시냐? 시온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지?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그 왕은 예수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0절에서부터 사자가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그 사자가 소리를 낼 때, 그 사자가 소리를 발할 때,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소리를 발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이 땅 온 열방에 있는 백성은 이 땅으로 알리야가 될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것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다시 이 땅으로 부르시고 다시 내 백성이다, 내 아내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의 완성은요, 사자가 소리는 내는 그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왕, 심판주로 오시는 그 왕,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당시의 말씀이 물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포로 기환을 하면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이미 끝난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그 사자가 소리 내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11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가장 클라이막스적으로 저는 이 장에, 이 짧은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 중에 다 안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11장의 말씀이 정말 저를 많이 좀
가슴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주님을 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버리시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복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결과 입고 물며 우리에게 반복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돌아왔어. 이내와 저기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은 발을 지니라. 아멘 아멘.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이방의 사람, 다른 사람, 권력자와 힘 있는 자를 또 따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11장에서는 멸하지 않으신다 그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12장에 와가지고는 유다와 논쟁할 것이고 그 행실대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벌은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버리고자 하시는 그 멸한침이 아니라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한 혼냄입니다. 우리가 저는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론 다른 집안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이 혼나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영원히 버리려고 혼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임아, 너 맨날 혼나도 엄마가 너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그지?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맨 처음에 다니엘이 손가락을 막 빨면은 제가 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쟤를 사랑하지 않고 너 손가락 빨면 버려 이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빨지 마. 손가락 너 안 좋은 거야. 손에 진물 넣어. 그러니까 빨지 마가 담겨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는 것도 제가 다 형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깔려 있고 그들을 벌하시므로 그들은 다시 그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쉬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또 3절에서 5절, 6절까지 또 보게 되면 야곱이 모태에서 그 형 발 뒤꿈치를 잡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울며 하나님을 찾아라. 울며 하나님을 간구했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보응하시고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되 울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혼내시는 이유가 그런즉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돌이키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곳에서 돌이켜서
그 어떠함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이 더 좋아서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으로 돌이켜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너 나를 찾아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초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심지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굽는 것도 이것을 먹어 이거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더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구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숨 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반 번제가 아니에요. 어떤 순양이 아주 귀한 어린 양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예수아를 만나는 것. 예수아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말씀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또한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9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선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지치기로 해선할 때가 되어도 그가 오지 못하는 일. 그를 수고의 원수에서 생명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하되 제약에 어디느냐 소라의 멸망에 어디느냐 이웃중이 되는 날에서 숨으리라.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사사는 왕이 아니었죠. 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를 받기 원했고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에게 쫄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범죄함으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이어가셨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와서 왕을 내달라 해서 왕을 내줬는데 그들은 어디 있냐? 사람의 왕이 너희를 구할 수 있는 내가 통치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수르의 마르둑신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혼내시는 겁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약해서 하나님이 약해서 다른 신에게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에브라임의 부귀가 봉합이 되고 그가 저항되었다. 계산할 여인이 어려움이 그에게 이해했다. 지혜 없는 자식이다. 해산할 때가 되었어도 그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수호의 권세에서 속량하면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러니까 즉 뭘 말하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수월에서, 그 지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통치자다. 이 13장에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구원하신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 구약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그날이라고 표현이 돼요. 더데이, that day, 더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영원한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재앙이 없다.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심이 내 눈앞에서 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쓰시는 그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1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8절까지만 읽을게요. 9절까지밖에 없긴 하지만 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다리는 서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바다나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구절 다 같이 읽을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1절, 2절, 3절에 보면 호세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것이다. 너희의 망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젠 돌아와라. 너희가 정말 신뢰가 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필사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필사하는 걸 이렇게 봐요. 보면은
왜 내가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들이 그렇게 주옥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이 막 이러고 혼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시편을 쓰고 있네.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고생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아가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는 것. 말씀이 곧 예수와이죠. 예수와를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 그 예수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수송아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오늘 향해서 나아가자. 이것을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호와께 우리를 아뢰자. 우리의 죄를 아뢰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호세아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내가 백합화같이 피겠다. 레바논 백향같이 뿌리가 될 것이다. 그 가지가 퍼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이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언약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길, 정직한 그 길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난 자들은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도를 아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총명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느냐마는 우리가 이러한 도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한 삶, 당신을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참된 말씀이신 예수아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아께로 돌이키는 이 백성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약속을 이행하실 주님, 약속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